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1절 4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42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3절 4절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온 지구촌을 급습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창걸로 불안과 공포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프라인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애굽 전역에 사망의 재앙이 임하여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고센 땅은 평화가 임하였던 것처럼 코로나19의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여호와 살롬의 평화가 임하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이스라엘에 내리셨던 전염병을 거두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루속히 거두어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궁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정금같이 단련하여 반듯하게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을 주셔서 국민들의 진실한 눈물을 보게 하옵소서. 무너져가는 자유민주주의와 경제가 회복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통일한 은혜를 더해 주옵시고 병약한 성도들에게는 더 크신 은혜로 더해 주셔서 건강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패역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이 시간 사모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가슴마다 새 희망이 솟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9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 봉독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뉴스에서 접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앞에 강력화는 빠졌지만 5월 5일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지금처럼 적응하고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노회를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멀리 남해읍까지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입구에서 체열 측정하고 손을 닦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가면서 예배실에서도 그렇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노회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목사님들이 공통으로 표현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별로 달갑지 않은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말은 알고 보면 새롭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바뀌어 버렸습니다. 확 달라진 것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체감이 좀 부족합니다. 이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사회 전문가들 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도 새로운 사람이어야 할 겁니다. 지난 주일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늘 다니던 교회당이죠. 몇 년, 또 십수년, 몇십 년. 그런데 그 6주 동안 비웠다가 다시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전에 늘 다니던 그런 느낌이었습니까?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이 드셨습니까? 새로운 생각이 좀 드시지 않았습니까? 집에 있는 동안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여러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고 있었죠.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렇게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교회를 와보니까 모든 것들이 새삼스럽게 느껴지고 달라져 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움입니다. 세상이 달라지니 나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끼는 우리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술은 아직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이루어지고 가스가 나오게 되면 팽창하려고 듭니다. 이런 새술을 낡은 가죽부대, 양가죽부대 같은 데다 넣어놓으면 탄력을 잃은 낡은 가죽부대는 새로운 술이 가지고 있는 이 팽창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새로 빚으면 반드시 그 빚은 술은 새로운 가죽부대에 넣어서 팽창하는 이 탄력을 견딜 수 있도록 탄력 좋은 가죽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런 부분을 예로 들면서 새술은 새부대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새 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것을 주시니까 새 것으로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것은 새술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 역동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새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파격적인 분인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이런 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비슷한 모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과 관습, 종교적인 해석, 신념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가르침도 정말 파격적이고 직관적이었습니다. 계명이 무엇이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탁 압축해 주셨습니다. 주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그때까지 신앙생활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야지 이렇게 했지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희생을 하고 그런 식으로는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책임을 지는 삶이죠. 근데 주님은 딱 그걸 지적을 해 주셔서 그냥 관통을 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행동도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거두는데 안식일에 밀이삭을 거두는데 그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삼는데 오히려 두둔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했죠. 그냥 부르시고 따라오는 자를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죠. 예수님을 염려해서 찾아온 가족들 앞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죠. 안식일에 병자도 고쳤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만났는데 조금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파격적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겠습니까? 새로움 투성이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을 직접 경험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니 그 새로움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새로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지킬 게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은 좋지만 하지 않습니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새로움이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새로운 것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냥 거부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받아들여 보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정작 나 자신이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죽 부대는 터져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죠. 실상의 자신은 세리였던 레위나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완전히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돈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인생에서부터 탈출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었던 것이죠. 회당장이 자신의 딸이 죽었을 때 자기가 회당장이라는 것에 집중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애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새로움입니다. 이런 새로움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가지신 역동성을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탄력 없는 옛사람은 결국 새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견디지 못하고 터뜨려 버리고 그러면 새 것도 버리게 되고 자기 자신도 사실은 터져버리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움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움을 가지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것도 못 쓰게 만들고 우리 자신의 삶도 이도 저도 아닌 상태로 있다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그런 대로 삽니다. 묵은 것을 묵은 부대에 고스란히 담아서 수비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지만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면 사람도 이상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도 오해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못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말씀을 입에 달고 살거나 교회가 익숙하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듯 보이는데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인 모습. 그의 인생은 이미 터진 가죽부대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워지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새로워져야죠. 교회는 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새로움을 요구받는 것은 상황 때문이고 시대 때문이죠. 교회는 로마 시대에도 새로움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을 구원하려고 힘썼죠. 서로마 제국이 망할 때가 되니까 게르만 족속들, 야만인들이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이킹들이 유럽 북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유럽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저 야만인들, 도끼로 사람을 막 죽이는 저 야만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교도들을. 결국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내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을 겁니다. 흑사병으로 교회는 또 새로워져야 했고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다시 변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새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개혁교회는 더군다나 이런 성향이 더 강한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는 당연히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떤 새로움이어야 합니까? 영원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로움입니다. 2000년 전에는 새로움인데 지금은 묵은 것 아닙니다. 1977년 20세기 후반으로 들어갈 무렵이죠. 그때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재창이 됐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섬김의 리더십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2000년 만에 사람들에게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와 인권 존중도 21세기 리더십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서신에 20세기 리더십과 21세기 리더십을 비교해서 간단하게 써두었는데 이런 것들도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세월이 지나서 주목하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대표적인 리더십은 위 리더십입니다. 20세기까지는 한 사람의 뛰어난 일을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면서 따르면 힘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21세기는 그게 아닙니다. 위 리더십, 집단 리더십입니다. 여러 명이 집단으로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그때 주동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주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가 만약에 각각의 제자들이 다 따로따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성경 이거 못 봅니다. 이 중에 무언가는 채택되고 무언가는 채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성향이 너무나 다른 베드로와 바울 또 요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어가면서 초대교회를 지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제자 공동체를 통한 위 리더십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교황시 들어오면서 거꾸로 갔죠. 한 사람에게로 몰아주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2000년 전부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슈퍼 리더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 사람의 리더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자기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리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요.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도 놀라울 게 없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서열을 따지고 질서를 따져서 위에 최고자가 있으면 그걸 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눌러놓고 밟아놓죠.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자리를 제자들에게 주고 가시지 않습니까? 21세기가 돼서 세상 일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리더십이라는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모든 가치들은
앞으로의 시대에서 계속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분을 구주로 믿고 따르고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롭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굳어지고 낡아져서 가두어져서 탄력을 잃어서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교회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새로움들을 여전히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그런 새 가죽부대가 아니라 낡은 가죽부대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우리가 낡으면 시대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새로움을 거절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였는데 감당을 못해서 터지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인데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거절하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받아들였는데 감당을 못해서 교회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겁니다. 거절하게 되면 사회도 받아들이는 새로움과 괴리를 느끼며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평균 연령이 54.9세입니다. 원래 해방후에서 오랫동안 평균 연령이 46.7세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15대 국회에서부터 55세 정도로 확 올라가면서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균 연령 55세 별로 놀라울 일 아닙니다. 45세 미만을 청년 의원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45세 미만의 국회의원이 6.33%입니다. 세계적으로 150개국 중에 끝에서 7번째입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 중에 젊은 인구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청년 의원의 비율이 60%, 50%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유럽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 한참 된 곳입니다. 실제 인구 중에는 노인 분포가 월등하게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젊은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교회는 어떤가? 교회랑 너무 비슷하지 않은가?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야 되고 어른들이 적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많아도 젊은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새로움입니다. 나이에 많고 적으면 새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태도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다음 세대를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과 공동체성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 마음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다음 세대를 말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탄력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붙들어야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한 갑옷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움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제대로 뿌리를 두고 있으면 얼마든지 탄력성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어느 단계까지 자라지 못하면 스스로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런 탄력성을 가지면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것을 염려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는 항상 수비만 하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하고 저렇게 하면 어렵고 이렇게 하면 걱정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데 급급한 수준이면 당연히 탄력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이 시대들을 미리미리 감당해낼 준비를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새로움은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우리가 시간의 흐름과 생각의 변화들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막아설 필요도 없습니다.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이런 리더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여 놓은 미래입니다. 그 미래를 먼저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흐름을 감당할 탄력도 없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답게 시대를 먼저 읽고 그 시대의 길을 먼저 보고 앞에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 정도의 탄력을 가진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집만 부리고 세상과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팔을 벌려도 그들과 손을 맞잡아 움직이더라도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세상에 조명되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것도 있다라고 말해 주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교회의 위력은 시대가 교회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열어주었던 역사 속의 교회들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복음을 받아 지키는 탄력성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새로운 시대도 받아 지킬 수 있는 탄력성을 가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 자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낡은 모습으로, 기억 속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현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경직된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풍성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만 굳어도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탄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 굳건하다면 새로움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변화도 능히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내구성과 탄력성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의 삶이 열려지기는커녕 닫혀진 채로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 여러 가지 변화 앞에 대처를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드러내어 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 부대가 되라고 새 수를 주신 주님임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늘 바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을 잊지 않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 눈동자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모든 것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도 계속해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7대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며 들어집니다. 교우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참가가 어려우신 분은 오후 2시에 업로드되는 영상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 당일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안내. 첫 번째, 주일 예배 1일 묵상, 수요 묵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월 3일 어린이 주일 예정이었던 그 유아 세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차후에 상황을 따라서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 방역을 통해서 스스로 강건하게 지키시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그들을 돕는 선한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 구역장님은 계속해서 교우님들의 신앙과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고 아울러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교회 방수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잘 했습니다. 여섯 번째,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은 헌금 별도로 모아두셨다가 오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습관까지 캠페인 일신 후 일신은 날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라는 그 해석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항상 요즘은 뉴스를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늘부터 풀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절차를 잘 지켜주시면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토요일 저녁이면 오셔가지고 방역을 다 합니다. 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고 여러분 좌석에 스티커도 붙어 있고 우리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잘 지키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요일 저녁은 지금 이 방식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본문만 올려둔 이유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하면 영상을 올려드릴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로 이게 풀렸기 때문에 수요일도 지금처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미리 본문을 좀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오시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깜빡 잊고 이야기를 안 했는데 우리 김민철 목사님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예. 사모님은 지금 안 오셨죠? 2부 예배 오시죠? 제가 아침에 경황이 없어서 미리 못 알려드렸어요. 예, 영상으로만 보시고 또 마스크 계속 끼고 있고 해서 목사님은 청송 현동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다. 거기서도 4년이 넘게 사역을 잘 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좀 특별한 시기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두 아들 또 사모님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또 신앙 지도도 잘 따라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습관 가지기는 일신우일신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무엇이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스스로가 되겠다 하면 우리가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인 성장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날마다 새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늘 새로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